예,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혹시 지난주에 들은 말씀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 보여주신 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정말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생각하든지 우리의 주파수가 그쪽에 맞춰져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가 교정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종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펼치시고 그 일들 속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와 그 의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라고 해서 따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 마치 무슨 별책 부록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신나게 증거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멈칫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전해왔던 성경과는 다른데, 그리고는 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달리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신비스럽고 무슨 아주 특별하고 놀랍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겁부터 먹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솔직히 성경을 우리가 선지식이 없이 이 성경만 읽어보면 뭐 무서운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뭐 짐승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또 10뿔 가진 짐승도 있고 7두식각, 아니, 머리가 7개네요.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인 그런 괴상한 그런 짐승도 나오고, 또 곰의 발바닥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건.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화들이 나오는데, 뭐 별의별 역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야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가 보다 해서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도 덜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다.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스토리라는 말은 원래 히스토리가 역사고요. 거기서 나온 용어인데 히스토리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텔이라고 하는 건 불러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그 어떤 일을 알려주시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하려고 불러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죠. 우리말로는 이제 계시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특별하게 볼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러면 내용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꼭 필요했던 그 시점은 이 땅에서 가장 큰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요한 사도가 엄청난 로마의 핍박하에서 거의 교회가 쓰러져가는 그런 판국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천상교회의 모습을 소개한 겁니다. 지상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회방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어찌 보면 각종 짐승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회방하는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 속에 참여한 그 영광을 깨달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들 쓰러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거다. 내가 붙들어주니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감사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나는 내용이에요. 사실 신나는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신나는 내용인데 이게 이상하게 좀 와전이 되든지 아니면은 좀 곡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책으로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내용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나오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왜 전체를 보지 못했는가? 전체를 보지 못한 이유는 사실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결론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전체 성경의 결론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론과 본론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이 제대로 잘 정리가 돼 있었으면은 결론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압축하고 간추려 놓은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서론과 본론에서 엉뚱한데 헛다리를 잡고 있듯이 그렇게 있었으면은 결론도 보이질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가끔 그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는 뭐 벽 같다는 둥, 뭐 같다는 둥, 뭐 같다는 둥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는요. 부분만 가지고는 절대 설명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전체. 예를 들어서 이 산이라고 하면
어떤 산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산 속에 있는 나무와 풀과 그 짐승들과 꽃들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야 그 산이 어떤 특징이 있는 산인지 전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산은 이야기 안 하고 자꾸만 어떤 부분에 있는 나무만 붙들고 자꾸 이야기하고 나무가 뭐냐, 이 새는 무슨 새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 그러면은 그 전체 그 동산은 무슨 동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코끼리 다리 붙잡고도 절대 전체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성경을 한번 살펴볼 때는 사실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윤곽적으로라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시간에 전체 다 다시 하겠다 그러면은 또 한 1년 지나간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간추려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의 육적 성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그 언약 속에다가 담아놓습니다. 담아놓고 그 언약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 시대 때 이루어 가신 내용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언약이었고 육적인 성취였다 그 말이에요.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육적인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에요. 특히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양대 언약, 대표적인 하나님의 양대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양대 언약 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최초에 나온 그 언약은 이거는 단순한 육적인 언약만이 아니고요. 실체적인 언약까지 다 포함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역사의, 전 우주적인 역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언약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언약과 실체적인 언약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실체적인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고요. 육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탄생되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탄생시켜준 나라이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다른 나라와 사실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타락의 모습이었고 불결한 모습이었고 오염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애굽에도 집어넣었다가 꺼내시고 바벨론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시고, 이게 어찌 보면 연단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 불결함을 벗겨내는, 그 때를 벗겨내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많은 희생 제물이 따랐지요. 그 희생 제물들을 모형적으로는 그게 희생 제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 번성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희생적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희생적 요소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군요 라고 깨닫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자이시군요. 이 전능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욥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정말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찬양한 내용이 잠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찬양한 내용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근본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아가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사실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올렸죠. 그 찬양 올린 것이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을 찬양서 또는 시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모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들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찬양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신약에 오면 자, 이 성경이 다시 신약에 와서 이제는 실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구약에서는 이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육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건 영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실체적인 나라이고 실체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적인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또 영적인 성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도 또 자세히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신약 성경도 사분류로 돼 있어요. 넷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직접 당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 실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교회에서 이루어지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이루어지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다. 지상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스려 가시는 왕으로서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십니다.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의 언약과 완전히 별개인가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맨 처음에 역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언약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 언약을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뜻에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또 당신의 살을, 그러니까 당신의 이 육체의 죽으심과 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속의 사역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도 또 말씀하시고요. 물론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결국은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것을, 그게 어찌 보면 다시 확증하고 확언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래 놓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찌 보면 당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의 사역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끝났으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이제부터는 천상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좀 전에 사복음서까지는 지상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에요. 천상 사역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요. 그 남겨진 교회를 양육하고 생육 번성시키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또 완성된 교회를 이루어 가셔요. 그 과정에 그리스도께서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당신의 영,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다만 그가 천상에서 하시기 때문에 천상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천상 사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때 오실 때의 모습은 초림 때의 그런 아기 예수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아기 예수 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때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또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권위의 모습은 초림 때의 그런 그 허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며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정말 해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 본문에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7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당신이 친히 붙잡고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지금 남겨진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눈을 여기에만 한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풍정등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주 태풍 앞에 있는 촛불 같은 신세예요. 너무나 처량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뒤에 큰 백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둘러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풍이 전혀 해를 입지 못하도록,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얼마나 정말 참 이기적인 눈으로 자기 앞만 들여다보고 야가 빠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때로는 비굴하게도 살았고요. 정말 비참하게도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400을 이끌고 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절박한 심정에서 약복강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리 붙잡고 나를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가게 하겠다고 막 때를 쓰죠. 그랬을 때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를 쳐버리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그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내 뒤에 있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대적만 보였어요. 대적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보이니까 대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를 옹이하고 있는데 그까지 400인의 군사가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 탈바꿈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풍전등화 속에 있는 이 지상교회에게 하늘의 승리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일으키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때로는 화를 주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대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복음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새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을 하신 후에 드디어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직접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이전까지는 교회라는 거 없었어요. 이 땅에 없었어요. 물론 구약의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칭언하지만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실제적인 교회는 아니었죠. 실제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실체적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거기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반드시 오셔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생육 번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질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거,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서신서는 그렇게 세워진 각각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구약으로 말하면은 구약의 예언서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미래에 올 것을 바라보고 잘 이기고 견디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는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의로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경건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마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소개를 했지요. 물론 그거는 진리의 내용이니까 어느 교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뭐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 교회에게 공동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눠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상교회들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이 지상교회는요, 천상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천상교회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완벽합니다. 거기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거기는 정말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요,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예요. 자라가는 교회. 우리 아이들도 자라갈 때 보면요, 사실 실수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만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빨리 안 자라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못하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쓰러져 가는 거 보면은 너무 정말 참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 어쩌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저 교회들이 언제나 제대로 자랄까, 이렇게 볼 정도로 지상교회는요, 사실 허물투성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거친 비바람이 불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요,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때때로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교회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가시적인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많으니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세력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너무 쾌락과 향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일종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 외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내적에 가까운 거지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내 스스로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적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마귀가 이제 전법을 바꿨대요. 옛날에는 무조건 막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러면은 이 교회가 무너질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가했대요. 그랬더니 피를 흘리면서도 교회가 점점 더 자라더래요. 점점 더 커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법을 바꿨냐면, 그러면은 그 교회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아예 그냥 풍성하게 해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자. 그러면 완전히 그 풍요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즐겁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갈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뭐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 교회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게 해가지고 그냥 그 풍성함에 그냥 빠져가지고 풍덩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도록. 마치 그 개구리 잡을 때 방법이 있죠. 개구리 어떻게 잡아요? 솥에 넣고 물로 불을 살살 떼주면 따뜻해가니까 얼마나 좋다고 그래요? 그 좋다 하다가 뭐 해요? 이거 죽지요. 그렇듯이 이제 전법을 그렇게 바꿨대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핍박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외부적 핍박보다는 이제는 풍요가 오히려 핍박이 될 수가 있고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돈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시대로 탈바꿈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엄청 많아요. 저 외적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것과도 싸워야 돼요. 나와도 싸워야 돼요. 내가 딴 생각 품고 있으면 그것과도 싸워야 돼요. 내가 다른 걸 추구하고 있으면 그것과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요. 비진리와도 싸워야 되고요. 적그리스도와도 싸워야 되고요. 또 나와도 싸워야 되고, 쾌락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나와도 싸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싸우다가 끝나는 교회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평안만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평안은 일어나질 않거든요. 완전한 평안은 일어나질 않아요. 완성되질 않아요.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어느 정도의 고통은 우리가 각오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각오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그 싸우면서도 승리가 보장됐다면 싸울만 하잖아요. 그런데 싸우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힘이 들지요. 그리고 자꾸 낙심이 되지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만 보장된다면, 그걸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또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그분이,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그분이,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마침내 이루신다면, 그걸 또 마치 증거 삼아 우리에게 완성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겼지 않느냐, 여기 봐라, 이미 이겼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위로가 되고 이겨낼 힘이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싸울 만하다 그 말이죠. 싸워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가 아니고, 치열하게 싸운다 그 말이죠.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다, 끝까지 참아낼 수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또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승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승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서 1장부터 3장을 그리스도의 양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요. 자, 우리 큰 산을 보여드렸어요. 큰 산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큰 산 안에 있는 나무나 또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셋으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이 양대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양대 언약이라는 표현은 사실 딴 데 가서 이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용어를 안 쓰니까요. 안 쓰니까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려놔서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뭐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해서 다른 언약이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언약을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영광을 계시를 해주죠. 그 내용이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예, 권능, 영광, 권능과 영광입니다. 권능과 영광 계시입니다. 이걸 보여준다 그 말이죠. 이게 천상의 승리한 교회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4장부터 17장까지 18장까지 했나요? 18장까지. 예, 18장까지고.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을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영광의 모습이니까 그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전부 다 영광이에요.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뭐 재앙도 있고 진노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막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안 무섭겠어요? 아, 진노가 있는데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당연히 무섭지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한테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두렵지요. 근데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의 세력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런 권능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그런 재앙을 보내고 그런 진노를 쏟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권능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는 오히려 택한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난다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팀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 팀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막 상대방 팀을 막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컨트라고 치면요. 때려서 지금 상대방이 막 KO가 됐어요. 그쪽에 봤을 때는 막 진노 같고 엄청난 재앙 같은 거지요. 근데 이쪽에서는요. 신나는 거죠. 여기서는 권능이 보이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막 응원할 일이고 우리는 막 박수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 것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는 찬양거리가 막 쌓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렇게 언약한 내용들이 성취가 되죠. 언약이 성취되어지면 따라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찬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지만 저는 자꾸 찬양서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꼭 찬양서다. 신약의 찬양서다. 신약의 찬양서는 따로 없잖아요.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가 찬양적 물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거니까 계시록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찬양서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시서라고 했다가 찬양서라고 했다가 자꾸 그러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1장은 하나님의 의에 계십니다. 의에 계시고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어찌 보면 좀 불완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라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다시는 인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거기서 추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실낙원,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를 그 참여시키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빛을 창조했는데 그빛 역시도 정말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세상에게 해를 주는 빛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각종 빛 가운데서는 물론 좋은 성분도 있지만 많이 해로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서 영원한 혼인관계로 탈바꿈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결별 관계에서 혼인관계로, 이건 완전히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완전히 가시덤불과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땅이 새롭게 되어서 만물을 다 소성시키죠. 그래서 철따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까지도 다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다시 흐르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요한 1장의 내용은요, 실체적 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적인 의를 계시한다 그 말이죠. 이 실체적인 의라는 표현,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도 조금은 내용을 봐야겠죠.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계시할 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계시할 자를 불러내신다 그 말인데, 요한을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요한을 부르셨다. 뭐 하려고요? 1절로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속히 될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요. 증거하게 하려고 요한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이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 하니까 마치 요한이 계시한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한은 계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서 전달하는 사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계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계시를 주는 자는 천사예요. 그렇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전달자는 천사고요. 계시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게 진짜 해석이에요. 진짜 해석인데, 뭐 창세기 읽고는 천지 창조 이야기만 계속하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만 하고는, 요한계시록 읽고는 참 미래에 대해 뭐 일어나는 일들만 계속 얘기하면, 그거는 약간 그 내용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 계시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전체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핵심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다가도, 저도 이렇게 성경을 막 열심히 뭐 그 자체에서 막 이렇게 깊이 증거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 본문에만 너무 집착하다가 전체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전제하고 깔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깔고 얘기했는데, 이해하시는 분 또는 처음 듣는 분은 그걸 전제하지 않으니까 왜 자꾸 여기서 그 얘기만 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할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뭐를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반드시 될 일, 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알게 하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 소개를 잠깐 하는데요. 뭐 요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자기를 잠깐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내용이었다. 그걸 내가 증거하기 위해 나는 증거자로 나섰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이렇게 높이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거기에 어찌 보면 심부름하는 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나는 있는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막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인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받으면요, 편지를 받으면은 그 편지는 한 사람밖에 못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요. 그러나 그 성경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죠. 들려지죠. 들려지니까 듣는 사람은 정말 다수예요. 다수고, 뭐 읽고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읽고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여기 지킨다라고 표현했는데, 지킨다는 말이 keep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원래 복의 내용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사람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오늘도 소리가 좀 길었네요. 그 다음 내용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너무 급하게 서두를 건 없겠죠.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과 언약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어서 그 은혜 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세상 전투하는 교회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러한 믿음 잘 간직하고 보존함으로써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기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적그리스도 마귀를 이겨내는 모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